하나님께서 유다 왕들 중에 인정하셨던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항상 그 비교 대상이 다윗과 비슷했느냐, 다윗과 같았느냐, 혹은 다윗과 달랐느냐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최고의 본보기로 바로 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길을 행했던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어저께까지 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인정하셨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도 안 갔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성전에 제단 쌓는 걸 봤을 때 뭔가 좋은 일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월 성신,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뭐 이유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냥 다른 데다가 산당을 세우고 성전이 아닌 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제 구별해 놨던 장소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벌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자기 아버지가 허물고 다 없애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껏해서 개혁을 하고 다 문제가 많았던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잡아 놨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산당을 다 없애고 누수단도 없애버렸고 수많은 악행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즉 종교 개혁의 과정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없애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들의 섬겼던 우상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잘 알았느냐? 어린 므낫세 왕이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기에 아마 주변에 신하들이 아마 권면을 했겠죠. 그러나 그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므낫세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 내리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민심이 옛날에 히스기야가 없앴던 수많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해줘야지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다시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민심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산당을 세우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세우는 짓,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한 지도자가 개혁하려고 몸부림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이스라엘 이 온 지방에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간파했고,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행위가 결국에는 뭐였겠습니까? 민심, 이 백성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각 지역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온갖 우상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냐면은 므낫세 왕의 왕권의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5년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다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누렸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유하게 평가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의 왕이 바로 또 므낫세입니다. 물론 다윗과 이 솔로몬도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하다, 가장 부강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므낫세의 시기가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왕권도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무지한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분에게는 확실하게 안 좋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고, 므낫세 왕이 부강하고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너희의 악이 어디까지 차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너희들의 심판을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나도 그 아버지에 따라서 신앙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한 내가 과거에 내 신앙이 그래도 속된 말로 한따까리 했던 신앙인데
그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의 어머니가 1절 말씀에 누구로 나오냐면은 바로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의 뜻은 내 기쁨이 이 딸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했던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최악으로 잃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신앙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우리가 모든 신앙과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오늘자 날주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른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른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에서 보기에 결코 원만하고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 신앙,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신앙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면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면 내가 과연 지금 그 첫사랑 때와 같이 정말 뜨겁게 신앙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좀 많이 흐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또 나름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주의 도에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되짚어 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도를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밭에 씨 뿌린 예를 드시면서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재물로 인하여서 혹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그 아들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신앙이 좋았다고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걸려 넘어질 것처럼 불안하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 같이 보여도, 너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로 걷는 것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 오늘자 날주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신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시험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의 처지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날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나 때문에 견뎌내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온갖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찬양의,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인들이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할 게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온종일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